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 원래가 오늘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 모임 원래에 꼭 참석하셔서 교제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부탁을 드렸듯이 이번 주일 밤부터 다음 주 토요일 밤까지 페루에서 진행되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두 장로님이 이번 단기 선교에 나가게 되는데 페루 현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강하는 그런 성격의 단기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페루 현지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페루 교인들에게 풍성한 말씀을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공급해 주시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누가 분향했다고요?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족격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권력, 자기의 나라를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북왕국에서 남쪽으로 사람들이 내려가서 출입을 하다 보면 백성들이 마음이 남왕국 유다로 기울어질까 두려워해서 그가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에다가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다가 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정말 백성들을 혹세무민 오도를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낸 너희 신이라.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그래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한 인물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에요. 그가 직접 시연을 하듯이 그 베델 제단에서 자기는 왕이고 제사장이 아닌데 워낙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으니까, 레위 사람 말고도 제사장을 시켰으니까 자기가 분향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뿐인데 왕이며 제사장인 듯 그가 단에다가 향을 살라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에 임한 거예요.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무엇으로 인하여 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이 제단을 가리킵니다.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구라 이름하는 아들이라고 나옵니까?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제단이 이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개혁을 이룰 한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누구죠? 요시아는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죠. 그가 실제로 이 여로보암이 분향을 살라 올렸던 그 금송아지 제단을 그가 부서뜨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3장 15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 열왕기하 23장 15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은 구약성경 603면입니다. 구약성경 603면. 열왕기하 23장 15절. 찾으셨어요? 자, 열왕기하 2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기에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을 무너뜨리는 한 왕의 출현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 그 요시아 왕이 베델에 세운 그 금송아지 단과 산당을 헐어버립니다. 그 산당을 불살라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불살랐어요. 16절 다음 구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과 이 열왕기하 23장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간격이 계제가 됩니까?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3장과 열왕기하 23장 사이에 얼마만한 시간이 간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360년입니다. 360년.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왕국의 시족적인 여로보암 때로부터 남왕국 유다 왕의 출현까지 36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360년의 세월이 흐른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그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360년 후의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예언한 말씀이 이렇게 놀랍도록 성취되게 되는 것, 그것은 과연 하나님이 영원에 거하시고 전지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세대가 흘러도 그대로 성취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그 약속의 실현과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360년이 너무 오랜 세월 후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의심하고 안 믿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조를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 돌아와서 3절에 보시면 열왕기상 13장 3절에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예조가 뭐죠? 예조가 바로 징조입니다. 사인이죠. 앞으로 360년의 장관 세월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가 있었으니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장차 요시아에서 일어날 일들의 예조로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 선자가 외치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여로보암이 저자를 잡으라.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그런데 저를 잡으라고 뻗친 그 손이 오그라든 거예요. 말라버린 것입니다.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저대로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단이 갈라지고 재가 단에서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360년의 세월이 이른 후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받아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런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마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성취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360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그대로 성취되는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장차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 구약의 예언 가운데 그가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인 인물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래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실 그 인물이 어디에서 탄생할까? 그것을 예수님이 탄생 전 몇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몇 년 전에. 네? 그것을 700년 전에 예언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어디 나오죠?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구약성경 1294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1294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의 태초에이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릴 구세주의 탄생, 어디에서 탄생한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미가의 예언이 예수님이 실제 탄생 전에 몇 년 전에 주어진 예언인가? 미가는 어느 시대 선지자죠?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주전 8세기 인물이에요. 충분히 잡아도 750년, 적게 잡아도 7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을 이렇게 정확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정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죠. 미가 선자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이사야 선자는 그 메시아의 순환, 구세주의 고난을 이렇게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750년 전에. 그보다 더 앞서서 메시아의 순환, 구세주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뼈는 다 어그러졌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으며 내 마음은 촌밀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예수님의 모든 뼈가 십자가에 달려 다 out of joint, 어그러지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편의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몇 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에요. 자그마치 1000년 전에. 다윗의 예언 아닙니까? 시편 22편이. 그러니 360년 전에, 700년 전에, 750년 전에, 1000년 전에. 1000년이라면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지금부터 1000년은 한국 역사로 말하면 고려시대, 까마득한. 그런데 마치 내일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듯이 그렇게 정확하고 자세한 예언의 말씀이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에 거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일생을,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그리고 영원까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이 내신 말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야 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그 말씀 의지할 때 곧 무엇을 얻으리? 그렇게 찬송 우리가 불렀습니까? 평안 얻으리, 평안 얻으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면 평안을 얻습니다.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에 눌려 사는 우리들이 그 말씀 의지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죄악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말씀의 길로 행할 때 평안을 얻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
정확성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360년, 700년, 750년, 1000년 후의 일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성취되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세토록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의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서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페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